역대하 7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공했어요. 성전 짓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의 율례 법대로 만들고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줬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것도 재료는 최상품으로 다 준비해서 했어요. 자, 성전 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완공 이후에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예배하고 난 후에 오늘 솔로몬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이게 다 형통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지금 마치고 솔로몬의 마음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이곳 성전을 내가 택했다. 또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예배한 것을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사실은 예배당에 모인 것도 이게 예배당도 성전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옛날에는 마귀의 나라였지만, 마귀가 지배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건 맞죠? 예배당만 지금 크게 줬다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당 보고 사람들의, 이방인들에서 저거 농담거리, 아이고 교회가 뭐 저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시선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본문 그 다음 절 봐봐요. 혹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예배한 것을 인정하셨지만, 혹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또 메뚜기를 보내서 니들이 농사 져놓은 걸 내가 다 메뚜기한테 먹게 할 수도 있다. 또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 전염병을 유행해서 너희들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길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보낼 수도 있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떠나지 않으면 비는 안 내릴 거고, 또 메뚜기로 너희 토산을 다 먹게 하고 전염병으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것도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면.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나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그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들으시겠대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성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기쁨을 나누는 게 사실은 성탄이어야 되고, 이걸 전하는 게 성탄이 돼야 되는데, 성탄하면 산타크로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일 1위가 산타크로스예요. 2위 루돌프 사슴코예요. 루돌프 사슴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산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직 그리스도 없는 성탄이 온 땅을 뒤덮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 찾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문제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오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것 맞지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이곳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두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절이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어요? 왜 택하셨어요? 뭐 때문에 택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아니 성민으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뭐 서로 싸우고 뭐 무슨 패 나눠지는 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죠. 그렇잖아요. 진짜 교회는 서로 이견이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견이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견이 또 이견이 생기고 또 생기고 해갖고 막 사분 오열되는 건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일부 예배, 2부 싸움, 그건 교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면 당연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으면 원네스 됩니다. 원네스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원네스가 아니고 캡틴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사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 초대교회가 딱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뭐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막 세워지더니 성전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로 쫙 모여가지고 서로 애찬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면서 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또 전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보면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들이 현장 가서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되고 오직 예수여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모였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두 패로 나눠지고 이견이 생겨가지고 막 분리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 되어지는 건 당연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보면 잘 보세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미 택했어요. 이제 택한 걸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오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어디에?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외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느 가정에 있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가 일하는 어떤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아니, 날마다 모이면 싸우는 교회에 하나님이 시선을 두겠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은 시선을 두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예를 들어서 늘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다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 이분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잘 봐요. 이 말씀이 변할지 안 변할지 절대 안 변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너희에게 영원히 둘 거라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신 명령과 율례를, 법도를 지키면, 18절 시작.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오늘 이렇게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사실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너희가 이 말씀을 돌이켜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면, 20절 봐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뭐 한대요?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암만 거룩하게 해도 하나님 이름 안 높이고 배반해버리면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버려버리겠대요.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게 무슨 교회야,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왜 저런데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지. 이런 꼴이 날 수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붙잡아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버려버렸죠. 버린 정도가 아니라 버린 것을 빻아버렸죠. 가루를 만들어버렸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돼요. 새 것이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새 틀이 내 안에 세팅이 돼야 돼요. 절대 이것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생각이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될 줄 확신합니다. 생각과 마음은, 사실은 생각은 뇌를 터치한다면 마음은 영혼을 터치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만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다라니까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사단한테 빼앗겼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면 야,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야,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것 가지고 망한 자들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들이 내게 담겨지고 내게 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 25일만 성탄절이면 안 돼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365일 크리스마스. 왜 아멘 안 하세요? 365일 되면 안 돼요? 360을 날마다 성탄절 같은 기쁨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말하지요. 그렇잖아요. 이번 성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영적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생각만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진짜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 탁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손길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에 머물러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해서 영혼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의 시선이 영원히 머물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며 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맛보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